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뜻.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들을 보고 할 때 보고는 헬라어로 데오론입니다. 데오론. 데오론인데 그 원형 동사는 데오레오예요. 데오론은 현재 분사형이고, 데오레오는 단순히 물리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호라오와는 달리 지각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의 현재 분사인 호데오론은, 여기서는 호데오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호데오론은 인간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호기심으로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는 사람과는 달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들을 가리킨 단어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의 주변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고 할 때 보고는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이 말씀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보는이란 단어는 헬라어 데오론, 데오레를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지각하다, 인식하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이란 단어는 헬라어는 피스티온이라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동작의 계속 및 반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끊임없는 신뢰, 끊임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든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가든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끊임없는 믿음, 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인식한 후 계속적이고도 끊임없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어떤 상태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닫고 집안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자 도마는 자기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다시 제자들하고 도마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문들이 모두 닫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벽이라는 이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기 있잖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벽이라는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의사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올라가시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건 제가 지금 읽은 건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이에요. 1장 2절에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가 기록한 거죠. 사도행전도 승천하신 날까지. 이랬지.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을 뚫고 사람이 우리 이 몸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로켓을 달았어요. 뭐가 있어? 어떻게 올라가? 예?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몸이 이 육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일반적인 육의 몸, 내추럴 바디가 아니라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 무슨 시간이 무슨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 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시공간을 초월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가 그 씨앗을 봄에 심잖아요. 근데 그 가을에 걷어가지고 그 씨앗, 예를 들어서 들깨, 깻잎을 우리가 이제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가을에 털어가지고 그 씨를 뒀다가 겨울에는 뒀다. 바싹 말라 비틀어서 거기 어떻게 생명이 있나.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조그만 씨앗. 그렇지만 그거 봄에 땅 갈아서 탁 뿌려보세요. 거기서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 구속.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니, 사람 말을 믿다가 다 꼴딱 망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말씀이 이런 세계에 있다는데, 왜 못 믿어요? 빌립보 3장 21절.
말씀 보면 육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고 신령한 몸을 주의 영광의 몸, 자기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38년 중풍병자 든 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슈퍼 내추럴 파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못한다. 그럼 우리가 못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은 몸, 이 감기만 걸려도 못 일어나잖아요. 열나서 움직이지 못해요. 조금 허리 삐끗했다 그러면 또 뭐, 얼마나 이 비천한 몸이에요. 영어로 vile body, 아주 그냥 비천한 몸이다. 이렇게. 이 낮은 몸을 죽을 수밖에 없는 몸, mortal body. 그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몸이에요. glorious body. 또한 신령한 몸의 spiritual body.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렇게 믿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세계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 영생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세계. 내가 누구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탁 가 있고, 그 사람이 탁 와 있고,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미스터리, 시크릿. 비밀이래.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아무나 못 깨닫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비밀 말해줄게. 그럴 때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만 비밀을 대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을 죽었다 그럽니까?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그래서 다 잠잘 것이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호련이, 순식간에, in a moment, 영어로. 아주, 그 다음에 호련이는 뭐냐? twinkling of an eye. 그냥 눈 한번 탁탁 칼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죠. 확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이 영광의 몸, 신령한 몸. 다시는 죽음이 침투를 못하는 거지.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부활과 변화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불갑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원래 변화의 말씀 주시러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안 받아요.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래? 하늘 일 말씀 못하시고 가신 거예요. 비유와 비사만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잖아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네? 말씀은.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여기도 나오죠. 영생을 설명하는데,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안다, 아는 것입니다 할 때 안다는 신약성경은 다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안다라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해하게 되다, come to understand. 친숙해지다, be acquainted with. 성관계를 갖다, have sexual intercourse.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처럼 친숙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부처럼 친숙하고 깊이 있게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부처럼 친숙하고 깊이 있게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찾아와서 돈을 꿔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꿔주겠습니까? 꿔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안 꿔줍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상대방을 알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와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No. 여보세요. 당신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합니까? 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 많이 그래요. 다 믿는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니? 응?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구촌에 다 알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알죠. 다. 그렇지만 진짜 그분하고 부부처럼 친숙하고 깊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없고 서로 왕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안 돼. No. 예수님은 너 나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숙하고 깊이 있게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I trust you, I believe in you.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주장하니? 나는 네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5장 46절 또 누가복음 24장 27, 44절 참고하세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있고 친숙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즉 성경의 내용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속에 믿어라, 믿으세요,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해도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절로 여기서 생기게 돼요. 일터 잘하는 거예요. 생겨. 누가 믿지 말라도 믿는 거예요. 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절로 스탠드업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그때야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 기록된 내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는 만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내 속에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기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